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회개의 절기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첫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회개가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음. 나의 내면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내면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또 같이 사랑 이야기가 첫 단추가 만약 하나님과 같이였다면 그 짝은 나와 같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은 나와 같이 내 안에 있는 내면에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다 아십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오늘부터는 이 사순절 동안 나와 같이, 즉 나의 내면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란 친구가 어떤 녀석인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등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기본 열쇠가 바로 회개입니다. 매 주일 약 5번의 사순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내면을 점검할 것이고,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인물로 보는 회개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회개에 대해서 더 깊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마스크를 잘 쓰신 채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회개합시다. 반대쪽에 또 인사합니다. 회개합시다. 네. 그리고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준아, 회개하자. 자기 이름을 넣고. 성준아, 회개하자. 시작. 성준아, 회개하자. 아멘. 말씀을 나눠주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만 더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대답은요, 오늘 이 회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조금씩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의 어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이 회개에 구약에서 2가지 단어로 쓰이는데, 히브리어에서 첫째 단어는 니함으로 쓰이고 두 번째는 슈브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니함의 회개하다라는 뜻은 후회하다입니다. 마음을 고쳐먹다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 바뀐 것이죠. 또 다른 단어의 회개하다는요, 슈브라는 뜻인데 후회하다, 마음을 고쳐먹다에 더해서 돌이키는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아포스트레포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데요, 기원 전후로 해서 이 모든 단어가 메타노이아로 바뀌게 되는데, 이 메타노이아의 고정된 뜻은 이 3가지 뜻을 모두 통합합니다. 후회하다, 마음을 고쳐먹다, 돌이키는 행동까지 모든 걸 포함한 단어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회개하다,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진정한 회개일진데, 진정한 회개는 후회하는 마음을 고쳐먹는 것을 더해서 행동까지 동반하고 수반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갈 때가 완전한 회개라는 것이죠. 이 회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3장 19절,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한 설교인데요, 거기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같이 쓰이는 거죠.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가는 행동까지 함께 하라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
구원이죠. 새롭게 되는 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구원은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넘어서 행동까지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사도 바울의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 회개하는 장면이 사도 바울은 몇 군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회개 장면 중에 한 군데인데, 유대인들에게 고소 고발을 당해서 바울이 법정에 섭니다. 그런데 법정에 서서 내가 왜 여기에 설 수밖에 없는지를 변호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회개했었던 그 순간들, 그 장면들을 설명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회개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죠. 자,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장면인데, 제일 처음 회개할 때 어떠한 특징들과 과정, 요소들이 들어있는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회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회개의 첫 번째 특징은 깨달음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둠이었구나. 바울이 지금까지 사용한 힘이, 권력이 사단의 권력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회개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 깨달음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둠에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권력, 사단의 권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권력인지, 이게 불의한 것인지 정의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둠에, 나도 모르게 사단의 권세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둠의 세계이고 사단의 권세가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깨닫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출발점이자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졌던 분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더 어렵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억지로 끌려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내가 보고 듣고 배워야 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평생 가도, 청년이 되고 결혼할 때까지도, 부모의 믿음 아래서 자랐을 때에도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 신앙으로 성숙할 수 없고 변화된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회개를 절대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 회개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의 시간이 내 삶의 모든 출발점이고, 이 내 삶의 모든 방향에 균열을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요, 속임수, 거짓에 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죠. 물질 만능주의 시대, 더 벌어야 돼. 모자라. 더 벌어도 괜찮아. 이 경쟁에서 너 이겨야 돼. 저 친구 밟아도 돼. 그 경쟁에서 승리해야 네가 살 수 있지. 조금 더 벌어서 나눠도 돼. 지금 부족하잖아, 없잖아. 네 코가 석자잖아. 못 나눠. 더 가지고. 더 승리한 후에 나눠도 늦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뒤처지면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경쟁하지 않고 상생함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승자, 패자 나뉜 후에 상생함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이 가져서 지금도 못 나누는데 더 많이 가진다고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자체, 매 순간 매사가
사단의 속임수요, 사단의 권력 잡은 세계라는 것을 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얼마 전에 종용된 Sing Again이라는 노래 경쟁 프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또 재밌게 봤는데요.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그 의미를 찾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 목사님은 절 모르지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출연한다길래 챙겨봤죠. 아주 소정의 좋은 성적도 그 친구가 거두었습니다. 봤는데 이 경연 방식이 심사위원들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무한 경쟁을 하게 해서 심사위원들 8명이 한 사람을 승자를 가려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한 경쟁이죠. 노래라는 아름다운 도구를 가지고 경쟁의 장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한참 경쟁의 경연을 펼치는데 두 유명 무명 가수가 나와서 정말 이상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심사위원을 패배자로 만들자. 심사위원들은 우리를 경쟁의 자리로 올려놓을 것인데 그 의도대로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꺾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음악만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노래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아니나 다를까 이 둘은 최선을 다한 무대를 했고 심사위원들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저 또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경쟁 프로에서 경쟁이니까 당연히 승자와 패자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만 봤지 아름다운 노래 도구에 대해서 볼 생각을 못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평소에 아무 이상할 것 없이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흐트러뜨려보고 깨뜨려보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고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세상은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말에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을 내시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젊은 친구가 단 3줄의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근데 이 단 3줄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뭐였냐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그냥 딱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 다 아실 젊은 분인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의미를 찾고 싶다는 거죠. 어두운 세상에 사단의 세력의 권세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할 때 깨달음이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회개의 시작은 이렇게 고민함으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깨달음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특징은 20절에 있습니다.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있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우리가 이 회개의 특징과 과정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소들을 찾아보자는 건데요. 두 번째 특징은 돌아섬입니다. 돌아섬. 내가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 반응은 돌아서는 거예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돌아와야 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돌아와야 했고 집 떠난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후에는 돌아가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제가 토요일 아침에 점심에 예식장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예식장이 늦었습니다. 너무 바빠요 지금. 그런데 이 와이셔츠도 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와이셔츠를 다린 다음에 옷을 대충 입고 예식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 10분인가요? 20분 갔을까요? 그런데 문득 깨달았어요. 다리미를 끄지도 않고 다리미판 위에 올려놓고 온 거예요. 결혼식장 늦었어요. 다리미판 올려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 좀 해주실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으로 돌아가야죠. 집으로 돌아가서 다리미판에 올려져 있는 다리미를 끄고 올려놔야 우리 집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안 탈 거 아닙니까? 이 원리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 사람 용서하라고 합니까? 네, 그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려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돌아서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예식장이 늦을지라도,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래야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예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지금 회개의 과정, 첫 번째 깨달음 과정, 두 번째 돌아섬의 과정이죠. 자, 세 번째로 회개했을 때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회개했냐 아니냐를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죠. 뭐냐? 바로 세 번째인데요. 18절 하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세 번째 특징은 변화 혹은 열매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면 반드시 변화가 따라옵니다. 열매가 따라옵니다. 반대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내 중심의 욕구만 채운다면 거기에도 변화와 열매는 따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열매와 변화는 차이가 있겠죠. 전혀 다를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고 변화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 거룩한 무리가 되고 그 안에서 기업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변화와 열매의 자리에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게 호흡이 맞아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안 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이게 호흡이죠. 맞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이 속담, 너무 당연한 말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게 뭐하러 속담으로까지 만들어졌을까? 왜 이렇게 많이 불려질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시골에서 사역하면서 이 궁금증이 깨달아졌어요. 시골에서 농번기가 시작되면 신나락이라고 해가지고 모를 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신나락을 모판에 쫙 해놓고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 모내기를 해요. 이안기에다 심어가지고 이안기에다 옮겨놓고 도시에 있는 자녀들까지 다 와가지고 모내기 하는데 엄청 바쁩니다. 바쁘게 하는데 너무 바빠서 힘이 들어가지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막 해요. 이 일이 다 끝나잖아요? 그럼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 안 쉬세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모내기가 끝낸 그 모짜리 옆에 뚝이 있어요. 뚝에다가 콩을 심고 팥을 심는 거예요. 쉬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쉬지 않고 땅도 쉬지 않아요.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콩과 팥을 심었는데 한참 동안 자랄 때까지 어떤 게 콩인지 팥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파리가 자랄 때까지 이게 콩인지 팥인지 구분이 안 가요. 저는 시골을 떠날 때까지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어른한테 핀잔을 듣곤 했어요. 언제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맺을 때예요. 열매를 맺을 때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콩은 엄지손가락처럼 두툼해가지고 알이 큽니다. 몇 개 들어있어요. 막 3, 4개 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팥은 새끼종것처럼 얇거워요. 그래가지고 기다랍니다. 그래서 알이 작아가지고 여러 개 들어있죠. 그래서 콩과 팥은 그 열매를 보고 나서야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의 삶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던져지는 말, 에잇! 막 갑자기 이렇게 무의식 중에 우리가 할 때 하는 말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욕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열매를 지금 심고 있는지,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지인들이 많이 계신가요? 만날 때마다 싸우시나요?
불평하시나요? 아니면 만날 때마다 평화를 누리시나요? 이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인 거죠.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이렇게 회개의 세 가지 특징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의 특징, 과정, 요소라고 할 수 있을까? 깨달음, 돌아섬, 변화됨, 이 열매,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왔다 갔다 이루어질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인데, 나는 매번 깨닫고 돌아서고 회개하는 것 같은데 왜 맨날 똑같은 죄로 반복되는가? 나는 도대체 매번 그 일 갖고 회개하고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 같은데 왜 도대체 다시 어느 순간 보면 그 자리인가? 라는 것이죠. 매번 회개를 또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살표까지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깨달음, 돌아섬.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 다음에 변화와 열매는 나도 모르게 맺혀지는 것이거든요. 나도 근데 더 아름답고 풍성한 변화로 열매로 가고 싶은데 안 가져요. 못 가겠습니다. 왜 못 갈까? 이런 것이죠.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왜 그럴까? 자, 가령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엄청난 스피드광으로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스피드광이라고 가정합시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예를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 스포츠카 좋아하셔 어디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예요, 예. 자, 제가 너무 그 스포츠카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딱 나왔는데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 스포츠카가, 하얀색 그 스포츠카가 천장도 없고 왁스 광을 얼마나 잘 칠했는지 햇빛에 반짝반짝거려서 눈이 부실 정도로 아주 잘 세차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운전자가 없어요. 시동도 걸려 있습니다. 부릉부릉 부릉부릉 스포츠카의 엔진 소리가 제 심장을 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그 스포츠카를 타버려요. 타고 그냥 속도를 내고 고속도로 가서 그냥 신나게 달립니다. 한참을 달렸어요. 정말 생각도 없이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문득 깨달아졌습니다. 내 차가 아니지. 나 목사지. 깨달아서 그 차를 주차장으로 다시 돌려놓습니다. 돌아서서 다시 주차장으로 돌려놔요. 시동을 끄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건아, 예람아, 집으로 갈 수 있을까, 목사님? 그렇지, 없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목사님, 파출소 가야 되겠지. 그렇습니다. 제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집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보석금을 내든 징역을 살든 절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내가 가고 싶은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가득해서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를 주인으로 삼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다고 해서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대가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뭐가 있냐?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비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한 번 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대신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는데 다리를 놔주신 거죠. 그 다리를 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열매, 변화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영생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회개? 대충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 대충 할 수 없어요. 반복되는 죄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순절은 회개의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깨닫고 돌아서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진정한 회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그 내 안에 쓴 뿌리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갖고 싶지 않지만 부모로부터, 내가 어렸을 때 받고 싶지 않지만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어렸을 때 받고 싶지 않지만 나의 기성세대로부터 받은 모든 아픔들, 쓴 뿌리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개가 되지 않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는다면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선한 열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고 진정한 회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순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고 싶지만 내 안에 쓴뿌리 때문에, 나도 알 수 없는 내 안의 상처 때문에 진정한 회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턱을 넘어가기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더 아버지 그 쓴뿌리 때문에 넘어지는 그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이 시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돌아서게 하여 변화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주시고 하늘 앞에 가서야 피가 그 아버지의 어려움을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옵소서. 쓴뿌리를 뽑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주 아버지,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회개의 시간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 그 놀라운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 사순절 기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조금 성숙하고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며 변화된 열매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